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유하고 유연한 예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디도에게 제시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기준 중에서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제시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장로와 감독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개인적인 인성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을 기준으로 한다면 감독은 공동체에서의 모범 그리고 청렴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직분이 같아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교회 안에서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의 역할을 한다면 감독의 역할은 일을 함으로써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을 감독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면 장로의 역할은 어머니 역할이고 감독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와 감독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감독과 장로의 기준에서 공통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동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준, 공통되는 기준이 털어서 먼지 안 나야 된다. 그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바울이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blameless,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장로와 감독이 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평판이라는 것도 참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두 사람이 평가를 해도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면만 바라봐서 이 면은 참 좋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면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판이라는 것도 참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할 때 이 평판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참 애매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지만 전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때로는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또 대부분 범죄자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참 건실한 청년이고 좋은 청년인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모습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이 사람을 대할 때와 저 사람을 대할 때가 같아야 되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장로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리면 회사에서 아주 좋은 상사고 좋은 직원이고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이 뭘 하는지 와이프가 뭘 하는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세워도 괜찮겠습니까? 회사에서 일 잘하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정에서 아주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는 딴짓 하는데 와이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장로와 감독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때 되게 거룩해요. 근데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음란하고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허황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도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한국말 속담에 이렇게 좀 겉과 속이 다르다, 아니면 뒤에서 딴짓을 한다라는 좀 속담입니다.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속담인데, 속담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뒤에서 호박씨 깐다 그러죠. 네. 뭐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실히 이게 어원이 뭘까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어원이 뭐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요. 뭐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원에서 제가 좀 하나를 딱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어원 호박씨 깐다, 뒤에서 호박씨 깐다의 어원에 어떤 들어있는 그 사람이 선비의 가정에서 이제 뭐 되게 가난한 선비의 가정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몰래 호박씨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먹은 게 미안해서 이제 자기는 안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어원인데, 거기서 볼 때 선비라는 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비라는 어떤 의미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 장로와 감독이 선비의 어떤 마음, 선비의 정신에 맞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사실 선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선비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비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비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1번, 2번, 3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학식은 있으나 벼슬 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던 말. 두 번째,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세 번째,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옛날 영어 같은 데 보면 하얀 이렇게 그 옷 입고 갓 쓰고 괜히 이렇게 할일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학식은 있었으나 벼슬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겉에서 볼 때는 조금 모자란 듯한, 하지만 한없이 착한, 순진한, 맨날 와이프한테 욕도 먹고 맨날 그렇게 핀잔 받는 그런 모습의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비가 이런 국어사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글들과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뭐 하는 사람일까? 선비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까라고 이제 쭉 봤는데, 선비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장 중요한 정신은 지행합일이랍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행함과 믿음이 같아야 된다. 여러 가지 또 그 선비의 몇 가지 특징들이 이외에 또 있는데, 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적인 일보다 시작.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앞세우라. 선공후사.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박기후인.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부양한다. 억강부약. 세상에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하라. 선우후락. 권력을 가져도 재화를 탐내지 않는다. 청빈검약. 이렇게 선비 정신에 관한 그 어떤 규율 아니면 자신들의 원칙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비들은 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날마다 다짐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비에 관한 논문을 쭉 찾아서 읽다 보니까 이러한 선비 정신, 행함과 지식이 일치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선비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왔고 천주교가 들어왔다라고 논문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초기 외국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지행합일의 삶을 목표로 했던 선비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더라.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칭송을 받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히려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듯이 한국의 기독교회도 선비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종교개혁도 이런 선비 정신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젠틀맨십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와 감독이 이런 선비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선비 같은 사람만 있다. 그럼 모든 재정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고 모든 일들을 맡겨도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선비의 정의의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본문에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기준을 바울이 말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성경책을 읽어서 이런 선비의 그런 기준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제시한 조건은 정말로 선비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면 그냥 너희가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선비 같은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리더들 선비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졸부라는 말도 많이 아시죠? 그죠? 벼락부자.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의가 없고 자기만 알고 어떤 가풍도 없고 그런 어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졸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 리더들을 바라볼 때 과연 선비의 모습이 더 많은가 졸부의 모습이 많은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벼락부자처럼 성도는 많이 늘어났고 교회는 갑자기 늘어났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리더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대로 덕망 있는 집안들은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부유하지 않아도 한국의 선비들은 그 정신만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런 가풍을 지켜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양의 젠틀맨십, 신비정신, 또 행함이 있는 믿음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 술, 여자, 더러운 이득에 넘어지면 그 사람은 감도와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의 기독교를 되게 무시했습니다. 열심도 없고 새벽 기도를 일단 안 했고 그때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미국 목사님들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통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 정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선비 정신이 기독교 안에 남아 있느냐는 겁니다. 또 장로에게 해당하는 두 번째 덕목은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일부 다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두세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지만 한 명만 두어라 그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혼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지금도 미국 침례체가 속해 있는 미국의 남침례교회는 이혼의 경력이 있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교단은 허용하는 교단도 많이 있지만 이혼의 경력이 있으면 남침례교회는 또 그 목사가 될 수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만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루어질 일입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판단에는 아버지가 책망받을 일이 없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 아이는 100% 믿음을 전수받는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 키워봐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버지가 평판이 좋고 아버지가 정말로 덕목이 있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그 자녀들은 믿음을 전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긴 것이 믿음의 전수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음의 전수입니다. 근데 믿음의 전수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로의 기준을 좀 넘어가면 이제 감독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감독의 조건, 장로가 가정과 관련된 항목이 많이 있다면 감독은 일에 관련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관련돼서는 청지기로서 일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해야 할 일, 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것은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급히 분내지 말아야 되고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되고 남을 때리지 말아야 되고 부당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 감독이나 또 장로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쭉 바울의 항목들을 함께 볼 때에 우리가 가장 감독으로서 피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180도 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독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장 채워지면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 있죠, 그죠? 완장 채워지면 뭔가 된 듯한 또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권력과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을 착각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독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감독은 반드시 청지기라는 직분을 갖습니다. 그럼 청지기 뭡니까? 청지기 맡은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청지기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뛰어나서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은 다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겁니다. 사장의 겁니다. 청지기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횡령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잘 벌어서 내가 가져가는데 무슨 이게 죄야? 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게 횡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내 것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취하는 그것은 횡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많고 적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게 아닌데 많고 적음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본 영화를 봤는데 은행 어떤 여 직원이 한 몇백억을 횡령한 그런 사건을 봤는데 참 쉽더라고요. 종이 한 장만 딱 서류 조작해서 그걸 현금으로 바꾸면 바로 횡령이 됩니다. 은행 직원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한 직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는 옷만 바뀌고 액세서리만 바뀌어도 그 사람을 조사한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횡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이것은 다 내 돈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횡령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무소유를 주장했던 그 불교죠. 불교 해민 스님 삼청동에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무소유냐? 잘 모르십니까? 무소유냐 풀소유냐? 네. 자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해탈했다 뭐 이렇게 속세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SNS에 자기의 한강이 보이는 집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무소유다. 근데 또 요즘에는 그 삼청동 그 빌라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도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소유. 여러분 무소유입니까? 풀소유입니까?
한국 목사님들 무소유입니까? 풀소유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내야 돼요. 하지만 그 공로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습니다.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그거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뭘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겁니까? 돈과 명예와 어떤 재산을 지킬 겁니까?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비전, 나의 목적, 나의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 이걸 이룰 거야. 청지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나는 없어졌다는 그 자유함, 나는 없어졌다는 그 기쁨만 남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자유함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몇십억을 챙겼다, 그것이 기쁘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자유함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겁니다. 노후를 위해서 몇십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지혜로운 겁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재판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주하듯이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산 이유, 열심히 신앙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의 면류관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뭐라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의 재판장을 만날 그때에 의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다 챙기고 다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받는 청지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바울이 장로와 감독을 세워라라고 할 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 전도 몇 명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 몇 시간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장로와 감독을 세운다라고 하면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당신 전도에 얼마 했습니까?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특별히 단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장로를 세울 때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돈 얼마 있습니까? 헌금 얼마 내실 겁니까? 여러분 이 장로를 세울 때 이 오늘 본문의 장로와 감독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 한국의 장로와 제가 이 장로를 세우는 한국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그 관행의 한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피해 본 건 없지만 그죠? 한국 교회를 장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첫 번째 기준은 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장로가 되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장로를 세운다라고 할 때 3천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고 이제 아버지는 한국에 계신데 욕을 하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장로하지 말라고 제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가 이제 거의 70대 다 되셨을 때니까 내심 이제 친구도 장로고 자기와 함께 다녔던 사람도 다 장로인데 본인은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는 되고 싶은데 교회에서 3천만 원 내라고 하니까 3천만 원은 이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돈을 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 찾아가가지고 누구 목사님 내가 1,000만 원은 내겠습니다. 그랬대요. 1,000만 원 내겠습니다 했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뭘까요? 그 젊은 부목사가 장로님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안을 줬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그 말끝마다 욕을 달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그 모모를 어떻게 한다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하지 말라고 정말 욕을 막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 장로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안 하시려고 해서 저희 아버지는 강직하셔서 1,000만 원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계속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공짜로 장로가 되실 겁니까? 외상으로 장로가 되실 겁니까? 계속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집을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한국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8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빚내서 헌금하면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장로 되려면 3천만 원 내십시오.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말하고 디도서에서도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덕망이 있는 사람, 좋은 선비 같은 사람을 세워라. 아까 선비 뭐래요? 재물과 관직이 없는 사람이 선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장로들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못해요. 돈이 없으면. 한국교회 십자가의 돈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디도서를 강의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디도서를 강의하게 하신 시기가 참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건축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다른 교회가 하니까 관행이니까 괜찮다라는 모습을 함께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같이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도약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회개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에 기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선비정신 제가 프린트 하나 해드릴까요? 선비정신을 여러분 정말로 충실히 살기 바랍니다. 남자가 선비면 여자는 뭡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비 같은 장로, 선비 같은 감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시는 모든 하이츠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